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존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주께 간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해 주옵소서. 예수님 보배른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2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회치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세뿐다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망의 복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나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338장 찬송하십시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전성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음에 떠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된 난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는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게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본받아서 습실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456장 찬송하십시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그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아멘. 438장 찬송하십사.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길 조막이나 웅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8절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322페이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는 이 누가복음 1장 8절로 20절 말씀과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분향단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분향단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탄생 기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제사장의 반열 그 차례를 따라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였습니다. 마침 이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 분향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라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의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의 수가 약 한 2만 4천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상주하는 제사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이 성전을 떠서 각 지방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면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을 24반차로 나누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분향하는데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는데 필요한 수가 한 2명 정도로 생각한다면 또 특별한 날에는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대략 1년에 이 분향하는 제사장의 수가 약 한 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번씩 정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으로서 그 분향하는 일을 한번 하고 싶다면 적어도 34년 만에 한 번 돌아올 정도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야말로 로또 당첨하는 일과 같은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내가 이 성전에 분향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제비 뽑기를 한다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당번을 정해진 24반열을 따라서 그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가서 또 성전 봉사하는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요. 이 성전 제사장들은 여러분 어떤 일을만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주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또 분향하고 뭐 이런 일을만 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청소하는 제사장도 있고 때로는 짐승의 그 오물을 버리는 제사장, 나무를 나르는 불을 떼는 제사장, 또 물을 기르는 제사장,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물을 관리하는 제사장이라든지 번제단 관리의 제사장, 불을 관리하는 제사장, 진설병을 관리하는 제사장, 냄비를 지지고 반죽하는 제사장, 다양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보초 쓰는 제사장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보초 쓰다가
꼬북꼬북 졸면은 거기에 더 직급이 높은 제사장이 이렇게 데려가서 한 대 두드려 패고 뭐 이런 미시나라든지 미드라시라든지 이 유대인들의 그 문헌에 하면은 그 성전에서 하고서 두드리 맞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가지고 졸고 있다가 높은 제사장한테 두들겨 맞고 그 기합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분향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이 분향하는 일을 가장 하고 싶어요. 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그 직무를 사모하는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제비 뽑기로 걸리니까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가랴가 이런 제비가 뽑혀가지고 마침 이 분향하는 일을 담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기에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분향하는 동안에 많은 백성들이 또 그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그리고 사가랴가 간절히 마음에 소원을 놓고 기도하고 또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이 향단 우편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사가랴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가랴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정말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역사의 암흑기를 밝히고 예언하는 그런 주의 일을 주 앞에서 역사하는 일을 하는 주의 사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려주고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다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가 이 분향단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 분향단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 기울이신다고 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도 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서도 천사들이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다 올리게 하더라.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분향단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교개혁가인 이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기도하면 모두가 바쁘다. 사람은 기도하느라 바쁘고 천사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도를 옮기느라 바쁘고 마귀는 기도를 방해하느라 바쁘고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시느라 바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그냥 시부지게 하게 됩니까?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들이고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기도도 분주하게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고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바쁜 거예요.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하느라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기도하면은 또 마귀의 나라가 부서지니까 어쨌든 간에 마귀도 바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하느라고 바쁘고, 그 기도를 다 상달시키니까 하나님 그 기도 다 일일이 보고 응답해 주시려니까 하나님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받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21일이 걸렸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시고 기도하시면 되는데 왜 그랬어요? 이 가브리엘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려오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 다니엘서는 바사국군이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들이 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못 뚫고 내려왔는데 군대 천사장 누구예요? 미가엘이 도와줘가지고 가브리엘이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기도를 가져왔다요. 응답을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지만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하잖아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르시되 하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 재판장, 그 번거로운,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과부가 밤낮으로 와서 자기의 손을 들어달라니까 귀찮아서 들어준다고 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밤낮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늦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 기도에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좀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분향단의 기도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은 이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샀다고 했잖아요. 금은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또 이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조각목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금으로 둘러싸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해요. 이 분향단도 바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기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으로 산 이 향단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변치 않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져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룬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도 어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공의의 기도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이 가로 세로가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이 가로 세로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을 상징해요. 목사님, 어떻게 가로 세로 네모 반듯하게 천국을 상징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경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정사각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고 말하면 정사각형을 해서 정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 뭐 천국이 꼭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간에 묘사를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 모여진 정육각형의 모양이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의로운 기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공의로운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 기도가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 보장받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찾아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욕망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욕망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이런 공의의 기도가 응답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권세의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향단 내 위에는 4개의 뿔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번제단에도 4개의 뿔이 있는데 이 번제단의 4개의 뿔은 속죄함을 받는 생명의 뿔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분향단의 4뿔은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받는 권세의 기도의 권세가 있는 뿔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를 넘어서 권세 있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권세 있는 기도를 외치기를 원하여 우리는 항상 주십시오 해달라고 요청 기도만 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만도 때로는 우리가 권세 있는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해야 할 기도가 있음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명하라 했잖아요. 명령하면 이 산대로 저들 옮기라 하면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때로는 선포가 명령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일이 이 여호수아의 권세에 있는 기도잖아요. 태양이 멈추라고 했을 때에 그 태양이 멈춰주는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대로 태양이 멈춰버린 거야. 달이 그대로 멈춰버린 거야.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성경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에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그 선포하는 명령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권세 있는 기도가 홍해를 갈랐고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이 기도의 손을 들고 있을 때. 이게 다 기도의 권세를 말하거든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들, 이 베드로가 요한이 응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당기니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일어나게 했잖아요. 예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 안 했어요. 바울이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이 귀신을 보고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떠나가잖아요. 예수님도 이 흉악한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아버리잖아요. 명령하시잖아요. 귀신이 나가주세요 제발 일 안 했다고요.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령해보잖아요. 왜요?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많이 안 해요. 왜?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명령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권세 있는 기도로 나타나고 그런 체험을 한 사람만이 계속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볼 줄 아는 사람이 먹는다고.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때로는 이런 명령 기도, 이 권세 있는 기도를 원하시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기도를 넘어서 이런 권세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죠. 여러분 이 분향단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드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시면 이 제사장이 아론의 제사장이 아침마다 이 등잔불의 등장 때에 이 등불을 켜러 갈 때에 이 향기로운 향을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분향단을 들어가서 이 등잔대의 등불을 이렇게 켜면서 이 기름을 부을 때 동시에 함께 향을 이렇게 피우라고 하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했어요. 성령으로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시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응답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연속의 기도라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이따금 생각나면 시간 나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향을 아침과 저녁에 늘 피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향이 끄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제단에는 기도의 향이 끝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늘 기도의 향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24시간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하고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막 시간을 정해서 24시간 1년 360일 계속 기도하잖아요. 정말 복된 일이죠. 여러분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복이 있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끝나는.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는 하루에 아침을 여는 기도는 열쇠요 저녁 기도는 자물쇠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시편 말씀에 보면 주여 나의 기도가 저녁에 이 분향하는 이 제사하는 분향하는 기도 분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의 기도가 분향의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향기로운 기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좀 살펴봤지만 향을 피우는 데 있어서 여러 재료가 같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악취가 나는 거 있고 향기가 나는 게 있다 하잖아요. 목사님 아니 기도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악취가 나는 것도 있어요. 있어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도 가정한 기도가 있잖아요. 받지 않으시는 기도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그 기도를 받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사야서나 말라기서 보세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가정하게 여기고 제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고 너희들 기도에 내가 듣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만 가인 거는 안 받잖아요. 예배 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의무를 다했다, 책임 다했다. 그럼 하나님 알아서 잡수시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삶을 보시고 내 기도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안 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리트 오르티지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하늘나라의 잡동사니 취급을 받는다는 그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 왜 그런 책 제목을 냈겠어요? 바르고 참된 기도, 삶이 없고 생활이 없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악취가 나고 그야말로 잡동사니 취급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기도가 진지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바르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돼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향 재료를 여러분 4가지, 5가지 쓰잖아요. 그 첫째가 뭐였습니까? 지난번에 소합향이라고 하잖아요. 원어로는 나타프라는 말이에요. 이 물방울이라는 뜻이 있고 일명 모략 기름 방울이라는 향수입니다. 이 팔레스티나 인도에 나는 어떤 향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채취해서 만든 향품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향나무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은 성도들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이나 요한계시록 쭉 보시면은 하늘나라의 천상에서 주의 백성들과 천사들이 늘 찬양하는 소리가 나와요. 보좌에 울리는 찬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권세가 있도다 하고 찬양의 소리가 나요. 그 하늘나라에서는 그 찬양의 향기, 기도의 향기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는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예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환경 조건이 좋지 못하고 정말 불평스러운 사람들 있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가난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감사의 기도, 그 찬양의 기도, 그게 하나님이 향기로운 그런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고 받으시는 그 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거 그냥 내가 막 하고 싶은 말 막 다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다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음미하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삶에 무거운 짐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고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름답게 승화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승화되어지는 그 감사의 그 기도와 그 찬송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감향이죠. 원어로는 세헤레트라고 말해요. 세헤레트라는 말인데 껍질이 벗겨지다 하는 뜻이에요. 껍질이 벗겨지다. 향조 껍질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인도나 홍해 연안에서 얻어지는 갑각류 또 연체동물의 껍질, 홍합, 조개 껍질로 만든 향품이에요. 이 조개 껍질 이걸 막 빠개가지고 쪼개서 그걸 으개가지고 그래서 이 만들어진 그런 향료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기도예요.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지는 기도. 껍질이 가루가 되어질 때까지 깨어지고 부서지듯이 내 안에 있는 자아의 고집, 아만, 교만, 아집, 내만의 신념 이런 것이 부서질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아집 있고 내가 낸데 하는 그런 교만이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하고 찾아봐야 네가 깨어져야 돼. 네가 부서져야 돼. 그래야 향기로운 그 향이 되어서 내가 받는 거야 하는 거야. 나의 기도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자는 이 히브리 단어, 이 기도라는 이 트필라라는 단어가 죄기 대명사라고요. 자기 자신을 심판한다, 기도. 자기가 심판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뻔뻔하게 얼굴 덤벼들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감히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 빛 앞에서 어두워진 자기의 모습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풍자향은요, 세 번째는 헬르베나 하는 말이에요. 아름답다, 기름지다 하는 이 말인데요. 아라비아나 인도 등에서 자라는 페룰라 카파니플루라는 식물에서 나오는 일종 고무나무의 그런 향이라고 말해요. 향명으로는 보스웰리아인데 좀 쓴맛이 나지만 아주 진한 향기로 오랫동안 지탱하도록 해준대. 이 소독제로 주로 사용하는데 성소와 지성소의 악취를 제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럼 이 풍자향은 뭐냐면 바로 회개의 기도를 상징하는, 오늘 우리의 영혼에 묻어있는 죄악의 독소들, 나쁜 습관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피로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7절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베드로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이 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회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향인데요, 원어로 레보나 하는 말로 히다 하야타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향은 올리브 나무과의 나무로 아라비아와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하얀색을 띠고 있는 송진의 일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와 관련해서 이 유향이 20회 이상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향은 굉장히 값진 향유입니다. 향수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여러분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중요한 의미를 내포가 있는데 이 유향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럼 이 유향은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향재를 섞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시는 메물라흐 타호르 코데시라 하는 말인데 소금을 쳐서 순전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소금은 맛을 내지만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소금 언약을 말씀해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 얘기죠. 레위기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모든 소재문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5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해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연계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뒤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소금을 치는 것이 화목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겠지만 다른 이웃과 화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제물,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는 결국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그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과 원망과 누군가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건 그건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와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곧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삶의 행위를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은 항상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정말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향기로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기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권세의 기도, 항상 주께 기도하는 기도, 향기 나는 기도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의 기도, 참회의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 내 자아가 깨어지는 기도,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에 더 풍성한 응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같이 하십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항구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모든 날씨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분향단 앞에서 향을 드리는 제사와 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권세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주와 늘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와 찬송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는 기도, 내 삶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소금을 치는 것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고 신령한 기도를 드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